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을 방목할 풀과 물이 부족했던 이유고요. 또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제외하고 방목을 하려다 보니까 목초지가 또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초지와 그 셈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측의 목자들의 다툼을 넘어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목자들이 그 다투게 된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이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지금까지 정말 화목의 관계로 잘 지냈었는데, 그 화목의 관계가 지금 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말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오기 전까지는 사실 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가 되고 도와주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는 살기는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소유도 많고요. 그런데 살기가 좋아졌는데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죄악들의 원인이 이 사람들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욕심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 정말 사랑해야지, 잘못해도 품어야지, 이해해줘야지, 왜 싸워? 화평케 하는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잔뜩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욕심이 올라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도 원치 않게 참 마음은 그를 위하고 있는데 그와 이렇게 다투는 또 때에 따라서는 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그 옛사람으로 살 때 그것은 곧 욕심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 욕심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절대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도 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 없이 살려면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예수 믿는 자지, 그러므로 욕심 없이 살아야 돼 하면서 내가 욕심 없이 살려고 하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욕심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더 욕심 따라 사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또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알게 하셔야 돼.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건데요.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는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욕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깨달아줘야 돼요. 생명으로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인데 이 새롭게 된 자는 예수님처럼 욕심 없이 사는 자야. 그러므로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면 이것이 딱 깨달음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이 깨달음이 딱 와서 이것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욕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않으면 다 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또 생각하면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들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찬양도 하는 것이고, 또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또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뉘는 삶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러므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길은 성령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냐면, 이 말씀은 아브람 일행을 처음에는 이들이 핍박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아브람 일행이 이 가나안에 왔을 때는 이 원주민 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는 핍박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두 번째 왔을 때는 핍박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붙잡아서 그래요. 절대 핍박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일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행을 이렇게 핍박해서 좀 자유케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일행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브라함 일행이 한 게 뭡니까? 가만 있어봐. 이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핍박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단을 쌓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게 엊그제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많은 소유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들이 노력해갖고 지금 이 소유를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 많은 소유를 주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바로가 준 소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가 뭐 땀 흘려서 생긴 소유도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서로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셨던 은혜, 지금 베풀고 있는 은혜,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모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렇게 남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그 은택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택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셀 수가 있나. 우리 입이 10,000개가 있을지라도 그 감사를 어떻게 다 찬양하리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정욕 따라 살게 되고 욕심 따라 살게 되고 가장 서로 물리고 이렇게 다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과 교통 속에 있어야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 십자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푼 것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조건 없이 자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릅시다. 주님과 교통합시다.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8절 9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 이런 다투는 가운데 참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본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롯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은. 자기 형제 하란이 죽고 그 아들인 롯을 아들같이 여겨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올 때 계속 그를 감싸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 같은 롯을 아브라함이 왜 떠나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욕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급기야 폭탄선언을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삼촌, 작은아버지, 나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 롯의 욕심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협상이 필요 없어. 아브라함만 보면은 나 언제 내주실 겁니까? 나 언제 보내실 거예요? 롯은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안 돼. 롯,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았어. 더 많은 땅을 차지해 너가. 그렇게 사용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리고 너가 이 작은아빠를 떠나면은 고생이야. 고생이라고. 너무 힘들어 너 혼자 사는 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간다는 걸 반대하면서 그렇게 타일렀지만은 욕심이 잔뜩 들어간 욥은 완강합니다. 계속해서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원한다면은 나를 떠나가라. 여기 오늘 말씀에 나를 떠나라. 바로 그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졸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정욕 따라 거할 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전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게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범죄가 없죠. 첫사람 아담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인격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주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역이에요. 다른 영의 사역, 악한 영의 사역은 비인격적인 사역입니다. 믿어! 무조건 이걸 해! 비인격적인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오래 참으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기다리시고 또 권면하고 그가 충분히 깨달아서 전함으로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여 딴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나를 떠나거라. 그래, 나를 떠나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누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삶이 형통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렇다고 그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멸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멸망의 문 앞에 막아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 멸망의 문에 들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다 이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불못에 떨어져. 한 발자국 내디디면 불못이야. 거기는 영원한 사망이야.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 있다면 꼭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 구주로 꼭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그래,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언제 이 말을 할까 미루다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진작 롯과 헤어져야 할 그럴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 안에 롯이 들어갑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에 이끌려서 롯을 끌고 하란에 왔습니다. 자, 하란에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이 친척 안에 롯이 들어갑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간 겁니다. 애국까지 간 것이고 또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에 이끌려서 롯을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말씀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친히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지켜. 안 지키면 죽고 이랬으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그 말씀을 친히 이루게 또한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감사하면서 이렇게 죄의 음성을 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나를 구원한 주님이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거룩한 형상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좀 더 흠도 없는 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향해서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영화로운 형상으로 인도할 거라는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사실은 롯이 이렇게 방해할 줄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뒤에 공부하겠지만 롯은 결국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부름 따라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방해할 것을 보시고 롯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한데도 성령의 감동 따라 그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는 무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확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10절로 갑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롯이 이제 살펴보고 정한 곳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갔다 왔잖아요. 롯이. 애굽 땅은 라헬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대부분이 비옥해요. 근데 롯이 그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거할 것 찾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이거는 여호와 동산이야 이거 완전히 애굽 땅이야. 애굽 땅 같은 거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 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로 쩔은 사람들이야. 죄악에 가득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가득 차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 그 외적으로 화려한 멋있는 것만 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탐욕에 들어가면 분별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살기 좋은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도 문제지만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사업 잘 되게 하실 거야, 자식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러한 내 삶의 잘됨을 목표로 해갖고 이렇게 교회 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사역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11조 잘하면, 충성봉사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에?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사역자들도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성령을 자꾸 들어요. 인격적으로. 성령은 감동 안에서 그냥 감동되는 거 아멘 하세요. 아직 아멘 안 되면 억지로 아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오면 아멘 하세요. 안 오면은 그냥 안 온 대로 일단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이 온 만큼 그렇게 행하세요. 그 성경 보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사세요.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감동 따라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따라서 얼마나 좋아요. 목사기 때문에 뭐 성도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예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혹 내가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욕심을 따라 있구나 반추가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따라서 행할 때는 내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러나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무리들과 함께 할 때는 딱 알게 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인간적인 야망으로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내가 욕심 따라 행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쫓는 자들과 이렇게 움직일 때 결국 나도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는 자리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고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 이렇게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인데 더 좁힌다면은 예수님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무리가 그게 교회예요. 무슨 간판 걸어놓고 무슨 뭐 교단에 무슨 교회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여서 함께 하는 성령을 쫓아 이렇게 모여서 행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로 야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예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간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나 가나안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산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갈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놨는데 롯이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게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계획하심을 간섭하시며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하게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마음은 완전하게 행하고 싶지만 연약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저 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성령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굳이
다짐하는 시간은 갈 거 없어요. 그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안에서 마음을 정해서 섬기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내가 새벽에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런 감동함 안에서 그럼 내가 5시부터 내가 6시까지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함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 이건 기회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 연애하기 때문에 이 감동이 금방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동해서 마음을 정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함 안에서 나는 매 주일날 나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싫든 좋든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해서 성령과 만나는, 다 성령 인도함 받는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곤란합니다. 항상 선하께 주는 그런 감동함 안에서 정하여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예. 그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주는 감동함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헌금을 내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가지고 그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감당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은 주님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모쪼록 이렇게 은혜의 성령을 늘 의지하고 그 은혜의 영을 쫓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